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욥기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보낸 적이 있으시죠? 네. 어린 시절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을 거고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우리 이틀 전에 3.1절이었죠. 일제 침략에 맞서서 우리의 조상들이 만세운동을 했던 그런 만세운동, 정말 비폭력으로 만세를 불렀지만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네, 어쨌든 그런 이제 일제 시대의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했던 운동이었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6.25 전쟁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고요. 네. 얼마나 어려운 시절들을 보냈습니까? 또 IMF와 또 금융위기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재난이죠. 자, 이 코로나의 상황이 1년이 넘게 되었어요. 어느덧 1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죠.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후반기까지는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네. 코로나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는 그런 상가들도 많아졌어요. 또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고, 정말 우리가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독과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고난에 끌려가서는 안 돼요.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을 다루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이 고난을 다룰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혜를 가지시고 그리고 모든 힘의 원천이 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욥기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주고 있죠. 욥이 네 번째 친구 엘리후의 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엘리후는 욥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이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네, 고난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오늘은 35장과 36장의 말씀, 두 장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35장에서는 엘리후가 욥을 향해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36장은 하나님의 크고 은혜로우심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통과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졸업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보면 이 어려움, 이 시험이랄지 이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 우리에게 더 축복을 주시는 것,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의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험의 과정,
이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을 잘 통과해서, 고난을 잘 통과해서 축복의 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35장의 말씀이죠. 엘리후는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욥이 한결같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 의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주장하는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했고, 내가 과부와 고아를 돌봤고, 나그네를 돌봤고, 내가 정말 이 도시에, 이 마을에 있어서 정말 지혜를 말해주고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욥이 했거든요. 실제로 정말 그렇게 부유한 자로서 그렇게 선행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정말 많은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주장하죠.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가 악을 행하든 네가 선을 행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티끌과 같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미미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에 지구를 떠나서 달을 향해 가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암스트롱이 지구를 바라보았어요. 아주 푸른 구슬과 같은 아주 거대한, 구슬과 같지만 아주 거대한, 아주 아름다운 이 지구를 보았죠. 자, 이 지구를 바라보았을 때 산맥이 보일까요? 산맥이 좀 보일 거예요. 나무가 보일까요? 나무 안 보여요. 사람이 보일까요? 사람 절대 안 보이죠. 사람은 정말 티끌보다도 작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주여행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요즘 시대이지만 굳이 우주에 가지 않더라도 산 위에 올라가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산 위에 올라가 보면 빌딩도 작아 보이고, 집들은 말할 것도 없죠.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자동차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지만 정말 티끌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높은 산 위에서 바라보면 정말 이 세상 너무 작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작은 세상에서 티격태격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미미한 것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욥의 말을 언급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었죠. 엘리후는 이 욥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죠. 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고통을 받으나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자, 엘리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생물들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묻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인기 있는 프로 중에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죠.
이 인기의 비결은 우리의 인간사와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의 인간사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약자도 없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자라고 해도 들소 때가 오면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절대 강자나 절대 약자도 없구나. 심지어 어떤 뿔 달린 그런 사슴과 그런 뿔 달린 동물에게 초식 동물에게 야수가 박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등치가 크면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네. 자, 어쨌든 이런 이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죠. 네. 이 가운데 엘류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물들, 짐승들이나 또 새들, 그들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은 더 높이 있다, 더 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 자연을 움직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죠? 처음에 원망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요, 정치를 원망하고요, 부모를 원망해요. 내 주변 사람에게 원망을 해요. 탓을 부립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원망을 해요. 자녀에게 원망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탄의 방식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절대 휩싸여서는 안 돼요. 여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자, 이처럼 사람들은요,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을 한 다음에는 어려움에서 도와줄 사람을 찾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 누구지?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일까? 이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일까? 나의 그 관계의 문제를 좀 해결해주고 속 시원하게 말해줄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서 내 가까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럼 이 가까운 사람이 가서 내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 이것에 대해서만 내 편만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금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이기 때문에 절대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이렇게 금전적인 것이든 관계에 대한 것이든 내 어려움을 도와줄 사람을 찾다가 나중에 보면 이 사람도 전혀 쓸모가 없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게 돼요. 돈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빌려주지도 않는, 정말 좋은 방법을 달라고 했더니 더 관계가 어긋나게 하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게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을 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도움을 주시려고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춘기에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사춘기에 자녀. 조그만 하나의 사소한 것에 왜 감정이 틀어지고 마음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사춘기죠. 사춘기는요, 그걸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학적으로는 그대로 인정하고 긍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포용해줘야 되는 거예요. 막 반항을 하고 하더라도 이게 사춘기의 과정이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주지 않고
막 수용해 주지도 않고 하니까 완전히 이제 집을 떠났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나쁜 친구들 만나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했다고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이 자녀가 보호받고 그리고 안전하게 될 방법은 무엇입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 따뜻한 가정에서 다시금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정말 빛나는 인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정말 막 말을 했는데 들려오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헛된 것을 이제 세 번역으로 보면 악한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헛된 것에 응답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더욱 악하게 만들고 타락의 길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헛된 것. 네, 우리는 더욱더 이제 성공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무언가를 가지기를 원하죠. 뭐 집을 갖게 되든지, 혹은 뭐 차를 갖게 되든지, 좋은 옷을 갖게 되든지, 혹은 정말 그 직장에 꼭 들어가기를 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직장이든 여러 가지 성공이든 행복한 삶이든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취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헛된 것을 구할 때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욥에게 해당되지 않았어요. 욥은 악하거나 헛된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욥기서 36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쭉 살펴보면서 욥이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욥이 재산을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건강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정말 지금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 나의 모든 재산은 다 잃고 내 가족, 내 자녀들까지 이렇지만 주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저는요 하나님 한 분만 보기를 원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 구했더니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욥에게 나중에 보면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요, 재산도 회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의 가족도 회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대로 자녀들을 욥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무엇을 구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을 달라고 우리는 구하기도 하고요, 내 재정을 채워달라고 구하기도 하고요, 내 가정사를 해결해달라고 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달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달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또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구하며 나갈 때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36장의 말씀입니다. 36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예, 앞에 있는 세 친구들과 좀 다르죠. 세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막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 고난의 이유가 욥의 죄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훈련하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자, 36장 15절과 16절입니다. 36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으며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공고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앞에서 억울함과 분노를 드러내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죠.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네. 자, 이 욥을 향한 엘리후의 충고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우리는 엘리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난에 대해 매우 지혜로운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이 고난에 유익을 주는 그런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면요. 자, 18절에서는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하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있을 때 막 분노하죠. 으아 하면서 분노해. 야, 너 때문에 그래 하면서 분노하면서 막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근데 이 분노를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면 내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힘을 공고함을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힘으로 공고함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의 힘으로 공고함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정말 내 의지로, 혹은 나의 어떤 능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이 공고함을 막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의지하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밤 20절에 보면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밤, 특히 죽음의 밤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고난 중에서 사람이 낙심하죠. 그래서 아이고 죽겠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을 사모하지 말라. 죽음의 밤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나를 도와줄 친구도 더 이상 없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구나. 예, 이것을 사모하지 말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내가 고난이 닥쳤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 죄를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등쳐먹어서 나의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이것을 좀 훔치고 빼앗아 가지고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를 쳐가지고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결국 우리의 고난의 폭풍우는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날에 보면 태풍이 몰려오잖아요, 그죠? 이 태풍이 끊임없이 옵니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아무리 센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하룻밤이면 지나가요, 여러분. 하루면 지나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가 있지만 결국 이거는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머리는 고통이지만 그 꼬리는 소망일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이 폭풍우 가운데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결국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 그리고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려갈 때까지 결국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자녀 낳기 힘든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를 가지고 싶어도 가지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기를 갖고 싶지만 불임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임 부부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한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갖지 못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가정 속에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는 과정까지도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음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엄마의 태중에서 나와서 빛을 보기까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26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참 높으시고 우리 인생이 100세 인생을 살고 있고 120세, 150세까지 산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 크신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시죠. 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욥의 고난은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이 하나님의
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무나도 느닷없이 일어난 고난이었고요. 그리고 너무 치명적인 고난이었어요. 예. 너무 치명적이었죠. 재산을 둘째치고 자녀들의 생명까지 다 거둬갔잖아요. 네. 자, 오히려 욥의 고난은요, 욥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시작은 분명 사탄의 지시였지만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통과하는 욥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욥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엘리후는 몰랐어요. 그리고 시험을 받는 당사자인 욥 자신도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욥이 당한 고난과 매우 다르죠. 욥의 세 친구들의 말처럼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엘리후의 말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들인 경우들도 있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엘리후의 말처럼 욥은 고난 중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어요. 사실 이것은 안 될 일이었죠. 하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정죄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이후에 욥을 정죄하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결코 욥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의 결백함, 그리고 욥의 억울함과 분노를 수용하셨어요. 욥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아, 너의 억울함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결백함 내가 알고 있어. 너의 분노 이해가 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욥을 끝내 어떻게 부르고 있죠? 내 종 욥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 종 욥아. 친구들한테 그렇게 불렀나요? 친구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오히려 죄 가운데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오히려 욥의 친구들이 오히려 죄를 범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네. 자, 욥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예,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하나님 믿는다고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세상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어야 되죠. 오직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지 않으셨다면 천사들처럼 복종하는 존재로 만드셨을 거예요. 로봇처럼 무조건 복종하는 존재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거예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믿으셨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내가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초라한 나를 하나님은 그럼에도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초라해 보여도, 내가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를 믿는 믿음이 고난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고난을 이기는 강력한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를 고난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추구하는 믿음,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믿음,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인간의 횟수를 헤아리시고 정말 우리의 연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여전히 신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믿음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 주님을 주장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닫으세요. 닫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신뢰하신 하나님, 나를 여전히 기다리신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기꺼이 이겨내고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럽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